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예,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냐고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향이면은 곱빼기 하나 더 추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우리 그 교회 소식에서 잠깐 우리 형제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새해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공동체 나눔으로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사이에 요거를 끼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함께 입문하고 가칭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일단 기름을 적고 이따 토론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콘서트도 어느 분은 가시는 것 같고 또 연극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책도 읽고 그러죠. 이것을 그냥 나만 읽으면 이게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담 없이 우리 지금 서로 함께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걸 나누듯이 이렇게 해서 순서 정할 거 없이 본인이 읽은 거 또 거기서 느낀 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또 뭐 여행 가신다고 하면은 거기서 본인 혼자만 끝이지 말고 여행에서 보고 느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적인 사고가 무엇이 있던가를 나눈다면은 참 좋은 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럴 때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해에는 더욱더 독서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 바탕에는 물론 기도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또 성경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따 식사 후에 요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를 지향하는 교회죠. 그래서 서로 또 요거에서 토론을 하고 여러분의 창의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제가 더 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 종이컵 그런 거를 계속 썼거든요. 그것을 버리기는 뭐했어요. 구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드디어 오늘 아침까지 제가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커피 타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큰 종이컵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그 컵이 한 10개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곧 소진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고도에서 나눴지만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이 환경오염, 환경 문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는 머그컵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깨끗이 씻겠지만 또 성격 나름이에요. 어느 분들은 털털한 분들은 그냥 찍고 이렇게 먹는데 또 약간 좀 이렇게 까칠한 분들은 자기 컵만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분은 집에서 본인 컵을 가져와서 본인 컵 뒤에다 이니셜을 적든지 그렇게 해서 새해부터는 우리가 일회용 컵은 멀리하고 머그컵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해가 되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눌까 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는 걸 잠깐 쉬고 새해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두 군데를 가지고 새해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세 가지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대행업체가 많이 성행을 해요. 그렇죠? 대신 일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 그 사람한테 맡기면은 알아서들 다 해줘요. 여러분들 대행업체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꽃배달 대행업체 생각나더라고요. 꽃배달. 그쪽 꽃도 이렇게 하면은 39,900원 해가지고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선전에. 꽃배달.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배달 자체가 다 대행. 그렇죠. 다 배달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그 음식 같은 거는 기본이고 요즘에 결혼식 하객 대행업체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그 하객이 모자라면은 신부찌개는 손님이 많은데 신랑이 아무래도 그런다. 그럼 부탁을 하면은 하객을 가장해서 오시더라고요. 하물며 부모님도 대행업체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예. 그런 대행업체가 있어서 TV에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진화가 되다 보니까 이 산업화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돈을 주면은 대신해서 다 되죠. 대리운전도 여러분 이런 질환이 하나의 그거잖아요. 외국에는 이 대리운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거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쨌든 돈으로 해서 맡기는 것, 이걸 대행업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야, 이거 대행업체 하면 대박 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대리점이에요. 대리점. 예, 대리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바빠요. 대신자 주는 거예요.
대리점. 분위기가 싸합니다. 예,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리 스트레스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거 개발하면은 대박 날 것 같아요. 예, 대리 아픕니다. 요즘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 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데 대신 아파주는 거예요. 감기도 대신 아파주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대신 아파주고, 당뇨병도 대신 아파주고, 이런 거 만약에 생기면은 엄청난 반응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대박 날 것 같은 생각은 뭐냐면은 대리주금이에요. 대리주금. 예, 대신 죽어줍니다. 그런 거 있으면은 정말 대단하겠죠? 근데 이런 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고 돈으로 맡긴다 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맡기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맡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 시편 기자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맡긴다는 의미를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뜻은 옮기다, 뭐뭐뭇을 옮기다, 신뢰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읽는다면 내 갈 길을 주님께 옮겨라. 내 갈 길을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라. 이런 뜻으로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혹시 3살짜리가 자기 가방 짊어지고 그리고 신발 가방 메고 알아서 어머니 학교 어린이집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알아서 버스 타고 가는 친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죠. 3살짜리가. 예. 자기의 분유 가방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것, 그런 그 3살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말 아장아장 걸다가 뭔가 부족하면 누구를 불러요? 엄마! 하든지 막 울어버리면은 엄마가 와서 다 해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다는 의미랑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맡기는 것. 2020년 새해에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더욱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늘에서 푸른 교회 교우님들은 3가지는 꼭 마음에 두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계획이에요. 계획. 여러분 새해 계획 나름대로 세우셨을 거예요. 계획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려는 그것도 여기서 행사도 계획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일을 그리고 세웠던 것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추진해 나가요. 그러다가 시지부지 되는 일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이 잘 안 이루어져서 연말에는 속상하는 그런 마음도 경험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러한 모든 계획 속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 말고 그 위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구절은 우리 잠언서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이것을 보충해 주는 말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경영을 한다 해도 그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인도되어야 된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지금 세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똑같은 것은 모든 일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련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일을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새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이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계획과 일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202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한숨이에요.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우리 연속으로 이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뜻을 생각하며 두 번 연속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한 번 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요. 염려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염려라는 의미를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갈라버린다는 뜻이 있더라고. 갈라버린다.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쪼개지면 우리가 갈팡지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염려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래요. 갈팡질팡 내 마음에 혼돈이 되고 두근두근 그렇게 되면서 염려, 근심, 걱정 같은 맥락이죠. 염려, 근심, 걱정이 되므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이 염려가 주는 선물 아닌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는 인간의 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인구 증가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671%가 늘었대요. 100년 전보다 인구가. 근데 이거 아세요? 염려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몇 프로가 늘었냐면은 2332 발음도 어렵네. 23,328%래요. 엄청난 거죠. 인구 증가율에 따져보니까 35배가 늘었대요. 이 근심 때문에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 TV에서나 어디 책에서 읽어보시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 근심을 하는데 진짜 근심을 안 해도 되는 하는 근심이 80%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쓸데없는 근심이 이게 80%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근심을 하는 게 12%래요. 그러니까 정작 8%만 나와 연관된 걱정과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2%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사람들은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이 오고 주변 분위기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럼 92%만 근심 안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염려를 92%만 주께 맡겨라. 8%만 주께 맡겨라가 아니죠. 뭐라고 드렸겠습니까? 다 홀라당 몽땅 다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걱정해서 여러분 오래 살까요? 근심해서 여러분 수명이 늘어날까요? 근심해서 키가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3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바라기는 새해에 우리의 염려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걱정조차도, 미래에 대한 걱정조차도, 취업에 대한 걱정조차도, 가정에 대한 걱정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그 예화인데 요거랑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오징어하고, 오징어 있죠? 오징어. 예, 우리 유석이 형제 오징어 왜 좋아하던 것 같은데. 오징어하고 참새가 둘이 만나, 둘이 친구래요. 예, 둘이 친구인데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오징어가 어느 날 한숨을 푹 쉬더래요.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참새야 나 참 미치겠다. 왜? 네가 알다시피 나는 바다에서 수영 잘하잖아. 그렇지? 근데 나 걱정이 있어. 뭔데? 바닷물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걱정이죠. 예. 그랬더니 참새가, 야 오징어 너 그런 생각하냐?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 내가 참새잖아. 하늘을 얼마나 잘 나르니. 근데 하늘이 너무 좁아질 것 같아. 그게 내가 요즘 걱정이다.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저자가 이 예화 속에서 쓰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에 다가오지도 않을 그런 것들을 땡겨서 걱정한다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를 체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중국 당나라의 양대 시인이 두보와 이백이죠. 이태백이라고 그러죠. 술 먹으면 이렇게 잘 쓰는 사람. 그가 이런 시를 남긴 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칼을 들어 흐르는 물을 내리셔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며, 잔을 들어 술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가네. 수천 년 전에 이 시인인데 아주 적절하게 이 염려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걱정이 들어오는 걸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에게 들 걱정, 근심, 염려, 이것조차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를 살펴보았어요. 염려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의 일에 대해서 맡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한 가지만 더 새해 들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새해 들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만 맡겨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짐이에요. 어떤 짐? 인생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명이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싫으나 좋으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짐이라는 게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생전 경쟁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도 있을 테고, 또 결혼을 하는 가정이면 자녀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도 있을 테고, 또 청년들이라면 취업의 부담에 대한 짐도 있을 테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짐, 가난의 짐, 고통, 질병, 이러한 짐, 더 나아가 영적으로 죄와 그런 구원에 대한 불안한 짐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가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이 말씀 아닐까요? 우리의 짐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정말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천천히 주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이리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어떤 짐일지라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멍인을 져주시고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새해에 1월 12일 주일날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이 예화집을 쭉 설교집을 읽다가
예. 참 이거는 좀 좋은 예화구나 그런 것을 느낀 적이 하나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에 이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선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돼서 6.25, 그 50년대, 60년대에는 이 차를 끌고 많이들 다니셨대요. 10월에. 차를 끌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찝차라고 그러죠. 뒤에 이렇게 적지함도 있고 뒤에가 터져 있는 그런 찝차를 타고 시국을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그 보따리를 쥐고 장을 갈아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장 보러 가시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창문을 열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읍내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드릴게요. 뒤에 타세요. 그렇게 거스떻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맨 처음에 사양하더래요. 괜찮아요. 좀 불편하지만 이 차만 빨리 갈 수 있어요. 타세요. 그래서 내려서 할머니를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아유 고마워요. 감사를 이렇게 사례를 하시고 쭉 가는데 이 백미러가 보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뒤에 타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할머니가 서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보따리를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딱 차를 세웠대요.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 아유 이 젊은 양반 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 이 보따리까지 내려면 예의가 아니지. 그냥 내리고 갈게. 그러더래요. 네.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이 조영교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우리의 물질의 짐도 우리 취업 문제의 짐도 우리 질병의 짐도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내려놓을 때 존재 자체신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뵐 수 있다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무엇입니까? 새해 들어 여러분이 이것을 꼭 해결할 그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분의 예화로 설교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근 20-30년 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변장을 하고 성에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많은 반대 세력들이 그의 생명을 위협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었겠어요. 충분히 우리가 추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잠들기 전에 항상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마르틴 루터가 한 기도.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저는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돈되지 않습니까? 최근 저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잘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마음에 갈라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저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내 문제를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짧은 시간이지만 단잠 자다가 여러분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야 될 세 가지를 마음에 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피부로, 내 마음으로, 내 환경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 내가 하는 일조차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어우러지는 그 무거운 짐조차도 주님께 맡기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에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에 맡기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뜻 푸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맡깁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